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과 약속된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기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내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밤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1편입니다. 시편 31편 14절부터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1편 14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비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니라. 함께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앞뒤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열방을 회복합시다. 인사하세요. 신앙생활을 이제 믿음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믿으면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저녁에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으세요? 나가서 놀고 싶으세요? 이 사랑하니까 오고 싶은 거야. 딴 사람들은 다 놀러 가고 싶고 뭐 재밌는 데 가고 싶고 뭐 영화 보고 뭐 불금이래잖아. 불금. 세상 사람들은 그죠? 막 그러고 노는데 우리는 여기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시키는 일 막 하다 보면 어쩔 때 막 짜증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번에 몽골 간 애들도요. 가가지고 씻지도 못해. 일은 더럽게 많이 해.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또 교회에서도 막 필사하라고 그러고, 그죠? 저도 필사하는데요. 막 어쩔 때는 막 손도 아프고 막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막 아프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하지 말까 목사는 뭐 이런 마음 들다가 근데 갑자기 제 안에서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아파도 네 하고 싶은 걸 하잖아. 네? 마음에 성령님이 아파도 네 하고 싶은 건 하잖아. 그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진짜 제가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막 뛰다가 제가 요즘 많이 뛰거든요. 하루에 한 5km 이상씩 뛰는데 뛰다가 무릎에 물이 찼대요. 네, 병원 갔더니 무릎에 물 찼대. 근데 안 아프길래 또 뛰어. 그게 뭐예요? 좋아하니까 내가 좋은 걸 아파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쓰다가 손 아프고 허리 아프다고 안 쓰면 이건 아니잖아.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랑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도 하지만 두려워도 해요. 네. 사랑만 있으면 약간 좀 방종하기 쉽고요. 두려움만 있으면 공포로 가기 쉬워요. 근데 그 두려움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야. 이게 존경하는 두려움, 경외하는 그래서 사랑과 두려움이 합친 걸 뭐라고 이야기냐면 경외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이 계속 그 얘기 나올 거거든요.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 얘기 오늘 계속 할 건데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정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이 되어서 그런 여러분의 삶에, 그러니까 이게요, 이 사실 언제부터인가 해마다 표가 붙었거든.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해마다 표 안 붙이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예요. 우리는 항구표잖아, 그죠? 뭐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면 눈이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죠? 뭐예요? 주님 닮은 제자 되어 제자 양육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표예요. 그냥 항구표. 근데 언제부터인가 목사님 내년에는 뭐예요? 뭐 이래서 보니까 그냥 어영부영 하다가 붙었어 이게. 그래서 올해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사랑으로 행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은근 부담이 되더라고. 근데 요즘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럼 내년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시 항구표로 갈까요? 막 이러다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딱 주냐면 믿음으로 행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삶으로 가야 되겠다. 내년에 표예요. 미리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을 가만 보니까 다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막 행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세요. 그지? 응, 성경 얘기가 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막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믿음으로 행하면 은혜를 주신다.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건 우리의 삶에 사랑이 나오고 두려움이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건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삽시다. 살면서요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가능하면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중에 이중적인 사람이 그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한 부류에. 그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분이 이거를요 사자성어로 이렇게 쭉 설명을 해놨더라고. 첫째는 뭐냐면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죠? 가까이 하면 안 될 사람이죠. 두 번째는 양두구육.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이 했던 말과 따르는, 그러니까 뒤따르는 행동의 전후 관계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근데 말은 번지르르한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죠. 세 번째는 구밀복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는데 뱃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굉장히 그럴듯해요. 막 앞에서 칭찬하는 것 같고 막 이러는데 결국 보면 자기 이익, 자기 의도, 자기 목표를 가지고 그걸 숨기고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교원 영색. 그러니까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면서 아첨하는 얼굴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랬고 또 여러분한테도 종종 하는 말이지만 성도들은요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칭찬 많이 하면 사세요? 그러니까 인색하지 마. 왜 칭찬에 인색하는 거예요? 교만할까 봐? 그건 알아서 하는 거야 그 사람이. 칭찬 많이 하세요. 칭찬을 많이 하는데 칭찬하는 것과 아첨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아첨은 뭐예요? 뭔가 목적이 있어. 그 사람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목적, 이건 아첨이에요. 칭찬은 뭐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야. 여러분은 칭찬을 잘해, 아첨을 잘해? 둘 다 안 해? 하나만, 둘 중에 하나는 꼭 하고 사세요. 칭찬을 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칭찬. 다섯 번째는 후한무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고 곁에 두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살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이 내 이중성을 모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아요. 또 하나는 이건 더 문제인데 뭐냐면 정말 자기를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어. 이중적이고 좀 심각해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본인이 이중적이지 않은,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이중적인 모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착각한다니까, 그죠? 근데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이중성에 대해, 인간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래요. 사람과 그 사람의 성품은 고정적인 게 아니고요, 상대적이고 순환적이라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는 두 면이 다 있다는 거죠. 선한 면도 있지만 반대로 악하고 천박한 면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중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투명해, 겉과 속이 똑같아, 이런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들이 자기 부모에게 종종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평상시 집에서 보이던 모습이 밖에서나 공적인 자리에서 보이는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엄마나 자신들에게 보이는 모습하고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달라서 혼란을 겪는 아이가 한둘이 아니래요. 우리 교회는 없을 거야, 그죠? 근데 그런 경우가 한둘이 아니래요. 그래서 어떤 애는요, 자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발 교회에서만큼만 좀 해달라고, 집에서. 교인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만 좀 자기한테 얘기해달라고. 이런 경우.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런 말 안 하죠? 사실은 저도 그런 이중성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이중성이 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의 이중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윗 왕 그러면요, 남자가 봐도 참 멋있어요.
난 그래. 뭐 다른 남자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봐도 너무 멋있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어린 시절부터요.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하고 싸워. 10대 후반부터는요. 전쟁터를 누빕니다. 승승장구요. 10대 후반. 지훈아 너 몇 살이냐? 어? 얘 때부터 벌써 얘 18이래 18. 너 벌써 18이야? 이만할 때 벌써 전쟁터를 다니면서 누빈 거예요. 네. 그리고는요 10년이 넘게 그 많은 고난을 이겨서 결국 왕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다윗. 거기다가 얼마나 뛰어난 신앙인이에요. 아주 탁월한 영성을 가진.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는 다윗밖에 없어요. 그뿐이에요. 여러분 보통요 사람이 이렇게 싸움을 잘하잖아요. 약간 무식해. 그지? 힘은 센데 섬세함이 없어요. 근데 다윗 좀 보세요. 음악가예요. 거기다가 탁월한 문인이야. 이 시편 봐 시편. 다윗 지어놓은 시편 보면요 막 와.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멋있어.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다윗만한 인물이 사실은 드물어 성경에. 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요 시편 전체에 27개의 비탄시를 집니다. 27개 비탄시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에게도 삶의 아픔, 괴로움, 저봐 쟤도 힘들어 지금 붙어있는 것도 힘든 거야. 그냥 고통, 네. 이런 게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런 비탄시 그걸 자주 썼다니까. 27개나 썼다니까. 27개나.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대부분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담은 시가 그가 지은 시 중에서 많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뒤에 쪽만 읽었지만 이 31편에도 보면은요 구구절절 드러나 있어요. 볼까요? 1절 2절 먼저 읽어요. 31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아멘. 건져달래잖아요. 건져달.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그물에서 빼내달래요. 주님이 내 산성이라고. 자 9절부터 1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나의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는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이요 지금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나는 깨진 그릇 같다. 깨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기저기서 그냥 몸에 진액이나 모든 게 줄줄 새는 것 같은 그런 깨진 그릇에 불과한 게 납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보실래요? 13절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도대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이런 탄식시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짐작해 보기에는요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극한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내용들이 하나같이 다 그런 거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고 빼내달라고 그러고 건져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윗은요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절대 군주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지명해서 세우셨다고. 자기도 알고요, 모든 백성들도 다 알고, 심지어 외국에 있는 지도자들까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 지도자 다윗, 이거 다 안다고. 사람들로서는요 무너뜨릴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에요. 신하들이든 백성들이든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다윗을요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앞에요 어린아이처럼 엎드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시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이래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힘들고요, 이런 일들이 저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제가 지금 깨진 그릇처럼요 몸이 산산조각 나버려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러면서 주절주절 자기가 어렵고 힘든 걸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나 아빠에게 자신의 어려움이나 하루 동안 있었던 친구들의 잘잘못을 다 일러 바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왕 중에 제왕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걸까요? 근데 사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요 다윗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어린아이처럼요 막 춤추고, 왕이었잖아요. 왕이었는데 막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고 뛰놀든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게 좋은지 옷이 벗겨지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요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 모습 하나님 앞에서 종종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다윗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다윗을 마음에 들어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일단 딱 들어가면은요 사람 의식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좋은 그런 모습을 보고 부인 미갈은 뭐예요? 비웃잖아요. 왕이 채통 없이 말이야 이러고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엉엉 우는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춤추는 모습이 우리에게는요 사실 은혜가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요 울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보고 너무 자주 운대요. 그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갱년기라 그런 거냐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울고, 은혜가 돼서 울고, 때로는 속상해서 울고. 사람 앞에서 우는 것보다 낫잖아. 교인들의 아픔이나 고난을 보면은요 어떤 기도가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 교인들이 아프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진짜 누가 이렇게 전화 와서요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러면요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교인들이 힘들고 이런저런 일이 생겼다고 하면 제 가슴이 철렁 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셔야 합니다. 어떤 성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어떤 성도에게 갈등이 있다, 아픔이 있다, 하나님 목사가 못나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기도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자녀의 앞길이 막히면 아비인 제가 하나님 앞에 부족해서 저 때문인 것 같아서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욥의 기도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 오늘도 혹시 내 가족들이, 내 성도들이 범죄하였다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눈물의 번제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가장으로서 울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많을 거고요. 엄마로 할머니로 울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울었던 것처럼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시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소연하지 말고요. 사람들 붙들고 뭐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 대상이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누구든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요.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당신한테 말 안 하면 내가 누구한테 얘기해. 뭐 이런 마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고하며 하나님 앞에 우시라 말입니다.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있는 다윗. 찬송가 337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서 날 구해줄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거 다 쏟아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누구 때문에 죽겠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합니다. 그런 거요 사람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요 사람도 시험 들고 나도 시험 들어요. 이런 얘기 너만 알아 이거. 나중에 보면은요 둘 중에 하나야. 너만 알아 하고 자기가 그러고 다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기가 다 얘기하고 다니는데 너만 알으래. 그래놓고 나중에 그런다. 내가 너한테만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자기가 다 떠들고 다녀놓고. 아니면 그걸 들은 사람이 사실은 지킬 힘이 잘 없어요. 들은 사람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전부를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세요. 아무 탈이 없어요. 아무 탈이 없어요. 얼마나 좋아. 옛날에는 거쳐야 됐잖아. 제사장도 거쳐야 되고 뭐. 요즘은 직접 가서 하면 되잖아. 하나님한테. 얼마나 좋아요. 네. 누구 거칠 것도 없어. 내가 그랬잖아. 누가 자꾸 거칠라 그러면 왜 내 얘기를 니한테 하신다니 하나님이. 네? 그렇게 얘기하려니까 직접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는요 힘든 것, 괴로운 것,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요 사람 앞에서는 당당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는 사람 앞에서 찌질하게 보이고 사람 앞에 약해 보이고 사람 앞에 힘들고 어려운 거 말하는 그런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말하고요. 그리고는 일어서서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게 바로 성도여야 한다는 거죠. 자꾸 사람에게 말하고 싶잖아. 그죠? 인정받고 싶고 막. 아유 어떻게 힘들어서 아유 막 이런 거. 그거 아무 소용 없어 그거. 네. 하나님 앞에. 다윗이 그거 보여주는 거. 집사님 내가 요즘 너무 힘들거든. 권사님 요즘 내가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몰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조용하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조용하고 싶으면 내가 들어줄게. 네. 근데 사람한테는 하지 마. 하나님. 그러니까 나한테도 오지 말란 소리지. 하나님한테.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막 힘든 얘기, 막 괴로운 얘기, 막 이런 거 듣고 있으면요, 막 기빨려요. 내가 싫다는 게 아니야. 기가 빨린다는 거지.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돼. 우리 목사님은 힘든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구나.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다 들어주잖아 내가. 내가 언제 안 들어줬어? 와서 얘기하면 다 들어주지.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울고요. 눈물이 말라버려서 사람 앞에서는 비록 마른 웃음이라도 집사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힘이 나요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세요. 어때? 내 얼굴이 좀 괜찮아 보여? 근데 속은 썩어 문드러질 때가 많아 나도. 근데 그거 어디다 얘기해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이제 생각해봐. 현 목사가요, 막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막 죽겠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지언정 여러분 앞에서는 할렐루야 이게 좋지. 여러분 앞에 쓰기만 하면 막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오고 싶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끼리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놓고 여러분 앞에 가서는 좀 당당하게 살자고. 아멘도 안 되자? 뭐가 이씨야 당당하지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이씨야 당당해?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고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할 말이 많아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다 고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칭찬할 거밖에는 오늘 어쩜 이렇게 이쁘냐고. 양자는 오늘 이렇게 어떻게 젊어 보여 이렇게 칭찬하는 거 그냥. 오늘 이발하고 오셔서 내가 얘기한 거야. 이게 칭찬할 것만 있는 거예요. 칭찬할 것만. 왜요? 주님이 다 들어주셨고 주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말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 우세요. 그냥 주님 붙들고 온갖 얘기 다 하셔도 돼요. 다 해도 돼. 다. 하나님, 제 남편이요 그 인간이 이랬잖아요 이러고 나와서 여기서 하세요. 옆집 여자 붙잡고 해봐야 결국 그거 화살돼가지고 돌아온다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리고는요 남편 앞에서는 인자하게 웃어야 돼.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식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내 새끼지만 아주 그냥.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요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대. 이삭 바쳐라, 이삭 바쳐. 그게 뭐예요? 그만큼 밉다는 거야. 사춘기거든요. 중2. 하나님이 참 바쳐라 그랬으면 좋겠대 진짜. 지금 심정은 딱 하나님 저 새끼들 죽겠어요 뭐. 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들은요 그냥 넓은 마음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경험해봐서 알잖아. 잔소리한다고 바뀌어? 안 바뀌어. 그냥 사랑만 해주는. 그럼 또 이런다. 그래도 부모로서 가르칠 건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뭐, 듣냐? 가르치면 뭐 들어야 말이지. 안 듣는데. 그러니까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 저도요. 말 다 못해. 그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다. 이거 진짜 오래된 찬양인데 아마 뭐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옛날부터 불렀던 짐이 무거우냐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데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서나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아뢰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엉엉 굴어버리세요. 다 구하시라고요. 그리고는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세상과 사람을 향해서는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냥 그 누구 앞에서 힘든 소리, 어려운 소리, 괴로운 소리, 아프다 소리 하지 마시고, 왜 아픈 분들은 진짜 아프니까 아프다 그러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아픈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그냥 좀 들어줘. 근데 아프다고 자꾸 얘기는 하지는 마.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아픈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요.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한테 아프다 그러면 그냥 들어주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 이야기하시고, 그리고는 전혀 안 아픈 것처럼 당당하게 미소를 짓고, 나도 지금 막 여기저기 막 아프거든. 무릎에 물도 차고 막 여기다 보면, 근데 안 아픈 척하잖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죠? 할렐루야, 막 이거 당당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다윗의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의 상반절 13절까지의 모습이라면, 이제 오늘 우리가 봉독한 후반부의 모습은 이제 다윗의 그 당당한 모습. 다시 말해서 지극히 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다윗이 그 이후에는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보았던 다윗의 모습은 어땠어요? 지극히 약한 아이의 모습, 그냥 울고 하나님 앞에 그냥 이랬던 모습인데,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요, 그의 내면에 강력한 에너지가 있고 강력한 힘이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14절부터 16절을 좀 같이 읽어봐요. 14절부터 16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걸 공동 번역으로요 읽어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공동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야훼여, 나는 당신만을 믿사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당신이라는 표현 나오면 자꾸 원로 목사님 생각이 나. 원로 목사님은 이 당신이라면 되게 싫어했거든요. 이 싸가지 없이 하나님한테 당신이라고 이래 이러셨거든요. 원로 목사님은. 네. 그래서 생각이 나. 아닌데 어떻게, 나도 그래서 이 당신을 주님으로 고칠까 하다가 그냥 공동 번역으로 써놓은 거니까 저도 읽는데, 그 여러분은 자꾸 당신 그러지 마. 그냥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냥. 나도 불편해. 이게 어쩔 수 없나 봐. 그냥 그 피로 그냥 태어나서 여지껏 잘하면 듣는. 그래서 어쨌든 그냥 들어보세요. 야훼여, 나는 당신만을 믿사옵니다. 당신만이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나의 앞날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악을 쓰는 원수들의 손에서 이 몸을 건져주소서.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웃는 얼굴을 보여주소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몸을 구하소서. 야훼여, 당신을 부르는 나에게는 부끄러움을 주지 마시고 저 악당들을 부끄럽게 하시어 땅 속에서 잠잠케 하소서.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비록 지금 자신이 당한 현실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셔서 이기게 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 확신이 지금 다윗을 당당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이. 다윗은요, 자신의 생애, 자신의 미래, 자신의 생사화복이 자신에게나 혹은 원수에게나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있지 않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시. 자기의 생애와 미래가
자기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저렇게 괴롭게 하는 원수들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다고요. 지금 내 생애는 그 누구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원수가 나를 이기는 것 같고 내 삶이 지금 산산조각 깨어진 그릇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줄줄 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성도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원수는요,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다윗은 지금 그 확신으로 당당한 겁니다.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왜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때에도. 보세요. 죽을 것 같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더니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그 당당함과 확신으로요, 그는 지금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요?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저는요, 여기에 쌓아두신 은혜라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쌓아두신 은혜. 왜? 저희 외가 중에 그 굉장히 잘 사는 외가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지금 다 돌아가셨는데, 집이 얼마나 부자냐면 집을 2채를 사서 가운데 담을 터버리고 마당에다 막 잉어장 넓은 거 만들고 막 세 식구 살면서 막 이런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목회하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하니까 입 하나라도 줄이려고 어릴 때부터 저는 그 집에 자주 보내줬거든요. 그 생각해봐. 어린애가 부모에게서 늘 떨어지니까 얼마나.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사진 보면 늘 표정이 이래요. 이래. 네. 그게 싫은 거야. 근데 유일하게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 집이 잘 사니까요. 그때는 음료수가 흔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지금처럼. 콜라, 사이다 이런 거는 정말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뭔 소린가 그럴까, 그죠? 근데 진짜 그런 시대였는데요. 그 집은 이렇게 창고가 음료수가 꽉 차요. 냉장고를 열면 사계절 과일이 꽉 차요. 다락방에 올라가 보면요, 온갖 과자가 꽉. 그 맛에 가는 거야, 그 집은. 물론 잘 주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그거 얻어먹는지. 쌓아놓은 게요, 보기만 해도 좋잖아. 근데 은혜가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은혜가. 오늘 시인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요, 그렇게 잔뜩 쌓여있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아까 여러분 제가 부른 찬송처럼 요청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게 요청만 하면 하나님은 쌓아두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요, 다윗이 어떻다고요? 당당한 모습으로, 힘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인터넷 신문에 그런 기사가 한번 났어요. 모 여자 탤런트가요, 자신감에 넘치고 당당하게 보여서 커리어 우먼 역할이나 의사 혹은 남자들과 맞서도 부족함이 없는 역할을 자주 맡는데요. 나 누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여자 집안이 굉장히 이렇게 세상적으로 성공한 집안, 훌륭한 집안이래요. 아버지와 남동생이 서울대 의대 출신 의사인 것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형제들이 수재이고 뭐 박사에 뭐 판사에 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배경이다 보니까 연기하는데 그런 자신감이 이 여자에게 있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난 적이 있어요. 뭐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그죠?
집안이 또 형제가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오는 자신감과 당당함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세상의 조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세상의 조건에는 다 이렇게 막 당당하거든.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런 것 봐. 내가 너희의 배경이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보, 아멘이 기운이 없잖아 지금 봐봐. 그죠? 네. 세상의 조건에는 막 이러다가 주님이 내 배경이야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도요, 그 누구 앞에서든 자신감과 당당함을 무장하고 그들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내가 당당하고 못하고 그런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 근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뭐가 꿀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에? 지금 내 현실은 죽을 만큼 힘들어요, 목사님. 당당은 둘째치고 괴로워 죽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깊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 때문에 만면에 미소를 짓고 활짝 웃으면서 일어설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신앙이고 그 당당함이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에서 오늘 본문의 23절 보세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뭐 하래요? 사랑하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 자신감의 이유이고요, 당당함의 이유이고요, 우리가 어떤 것에도 놀라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올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니까 못할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다 할 수 있잖아. 아니에요? 네? 사랑하면 네. 그렇게 사랑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연산군의 후궁 장녹수, 광해군의 상궁 김계시, 고정의 순한 황귀비 엄씨, 이렇게 세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장녹수는요 성품이 굉장히 고약했대요. 미인도 얼굴도 못생겼대요. 나이도 많았고요, 심지어 애도 딸린 데다가 출신도 비천해. 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연산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어요. 역사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장녹수가 그렇게 될 수, 그러니까 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장녹수가 굉장히 미인으로 나오잖아요. 우린 드라마 안 봐. 그래서 잘 몰라. 그죠?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예. 근데 그런 이유가 비결이 있었답니다. 두 번째 인물 김계시, 역시 천민의 딸. 선조 때 광해군의 궁녀로 들어가서 광해군과 선조의 관계를 잘 중재하고요, 선조가 세자를 광해군에서 영창대군으로 바꾸려고 하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광해군을 지지해서 왕으로 옹립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 천민이. 그녀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역시 있었다고 역사가들은 말을 합니다. 세 번째, 귀빈 엄씨는 가난한 평민 출신, 8살에 입궐해서 고종의 총애를 많이 받았고, 명성황후 사후에는 사실상 고종의 왕후 역할을 했고요, 자신의 아들 영친왕을 순종의 태자로 올려놓은 사람, 역시나 미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분들 용기를 가지죠. 네? 역사는 미인들이 좌지우지한 게 아니야. 물론 우리 교회는 다 미인들이시라 나는 어쩌나 이런 마음 들지 모르겠지만, 근데 역사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장녹수, 김계시, 귀비엄씨, 이분들이요 그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요, 그들이 가지고 첫 번째가 자신감이었대요. 자신감. 그리고 그들의 춤, 노래, 언변, 지혜와 지식에서 탁월함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신분이 미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의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당당함이 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세상 앞에서 당당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당당함은 뭐예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조건. 여러분 그거 오래 못 가. 네, 우리 청년들 설교 가끔 들어가면 그러거든요. 니들이 맨날 청년일 것 같지? 좀만 있어봐. 내가 맨날 그러거든요. 오래 안 가요. 물질이요? 아이고. 뭐 건강이요?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40 넘은 사람이 일어나면서 곡소리 안 해. 이거 안 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건강. 아무것도 내가 배경으로 삼아서 그거 갖고 힘주고 뭐 이럴 건덕지가 없어요. 세상의 조건은.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천국 창고 자녀니까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는 믿고 그 하나님의 창고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그 복되고 귀한 자리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사람이, 상황이 뭐가 겁나요? 그 모든 것 위에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그 확신 때문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일이, 상황이,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만왕의 왕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걸, 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 때문에 얼마든지 당당하셔도 됩니다. 당당하게 사시라고. 당당하게. 기죽을 필요 없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 불러가면 정말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과 함께 가장 강력하고 큰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당당하셔야 돼요. 저는 설교 서론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 다윗의 이중적인 모습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하나님, 누가 힘들게 하고요,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상황이 이렇고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질질 짜던 어린아이 같던 다윗이 14절부터는요 당당한 거인처럼 서 있어요. 왜요? 내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믿는 그 믿음이 그를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다 아뢰세요. 모든 거 구구절절 다 말하시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서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실 수 있는,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니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하지만, 네? 주님 앞에서 센 척 좀 하지 마, 제발. 그냥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어린아이처럼 괜찮아요. 주님 앞에서는 잘 울어도 돼요. 다 쏟아. 근데 주님 앞에서 꼿꼿하게, 사람 앞에 그러지 말자.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다 쏟아놓으시고 그 주님 때문에 세상을 향해 한없는 당당함과 자신감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